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많은 신비한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말하고 기사라고 말하고,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합해서 기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적이라고 말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아닌 미래클의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그 신비함이 성경 안에는 가득하지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만약에 성경에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뺀다면은 우리가 성경의 시작과 마침에 두꺼운 겉장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만큼 성경 안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모든 능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도 많은 능력들, 그 나타난 이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이적들을 또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표식과 같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징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또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만 해도 7가지의 큰 이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표적으로 말씀하는 것,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로서 본질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는 그 본질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면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부분도 썩어서 냄새가 난 자에게도 예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도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적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본문 말씀에도 엄청난 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장을 가르쳐 말씀하는 건데, 곧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그에게서 바로 만나 주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요르단에서부터 올라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성지 순례를 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은 빨리 갈 수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그렇게 관통해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돌아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가셨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연하게 사마리아를 가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가신 의도된 만남이었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하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한 은혜의 만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후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명절, 한국의 명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절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리만큼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 유대인의 명절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거지요. 한국의 중심은 고향 중심이고 유대인의 명절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명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풍경을 보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많은 몇 가지 문이 있지만 양이 오고 가고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변을 설명할 때에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벳이란 말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비, 은혜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못에 주님이 방문하시게 됐다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엄청난 성전의 웅장함, 화려함, 많은 사람들의 있는, 마치 재래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볼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축제가 되는 것처럼, 그 명절이 축제가 되듯 그곳에 올라온 사람들이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화려한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작은 그 연못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그 상황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병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주님의 그 신방의 마음을 보시게 됩니다. 연못의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말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여기서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병자들이 아니라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38년 된 그런 병자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빌라도 같은 총독이나 권력자들을 만나 내 선교하는 일에 많이 도와달라고 의탁하며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엿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그 글을 보게 될진데, 그것은 그 성경에 기록되기보다는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한 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은 성경을 전체가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삽입해서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와서 마치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물이 꿀렁꿀렁 올라오는 것이 바로 물이 움직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천사가 물이 동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그 전설만 바라고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들 가족여행을 했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가족여행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그 호텔 안에 있는 수족관을 보면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여기 안에 있는 물고기가 뻐끔뻐끔하고 말은 못하는데 왜 말은 못하지요? 하고 물었대요. 목사님이 장난기가 있으셔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야, 너도 한번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어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냐? 아, 그렇군요 하고 지나갔대요. 그게 마음에 하도 걸렸는데 2년 뒤가 됐을 때에 다시 만났대요. 성장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물었답니다. 예. 왜 수족관 안에 물고기가 거기서 뻐끔뻐끔하면서 말을 못하는 줄 아니? 하고 다시 이제 그거를 그거 다시 이제 교정해서 알고 있니? 하는 뜻에서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물고기가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어 보세요. 그게 말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겠는가? 똑같이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제가 어렸을 적에 커피를 먹었는데요. 그 어렸을 적에 커피를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남아있는 거를 한번 어른들이 마시는데 왜 이거를 마실까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먹으면서 너무 쓰더라고요. 이걸 가르쳐 우리 형에게 하는 말이, 형, 이 커피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제 형이 저에게 장난기가 발동했던지 저보고 하는 말이, 그거는 어촌에 가면은 큰 고래가 있단다. 그 고래 위에 올라가서 그 어부가 망치를 들고 고래의 머리를 때리면 코피가 나는데 그 코피를 말린 게 커피다. 난 그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얼마 지난 다음에 커피가 어떻게 나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얘기했더니 말을 해준 형님은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말을 들었던 저는 커피가 고래 코피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속에는 전설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의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멀쩡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별로 그 가운데에 좋은 민간요법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치료는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죠. 38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 있었던 요행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린 10년같이 그 속에 절망이 있었던 사람, 그 속에 주님을 만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병자를 주님은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다시 가르쳐주며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 앞에 연약한 것 가지고 온 자들을 주님은 나무라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있는 병자들을 주님 찾아오셨고 바로 그에게 대하여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고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구원과 중요한 것은 그 치유의 역사는 그 근원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베데스다에 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에게 내려와서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시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이시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 라파라,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에 대하여 은혜를 입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함께 움직여 행동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주님은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입니다. 8절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행하시면서 그는 9절에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그의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나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환자만이 아니라 그들 데리고 온 사람들 모든 의지가 있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받지만은 알아보지 못하는 심령,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천사 얘기만 전설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불 꺼진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할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직 내 안에 불씨가 남아있느냐?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그것이 그 은혜가 절실하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불이 꺼져 있는 심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이 다 꺼져버린 심령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지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자기의 뜻대로만 산다는 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을 우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두면 그 사람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수신으로 삼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욕되게 하셨다. 2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경배하고
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바꿔버렸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뒀다는 겁니다. 섬김이라 곧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미혹되는 거는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탄도 성경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낭떠러지로 떨어져 봐라. 그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하나님 붙든다고 성경에 말했지 않더냐?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행해도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해석하고 잘못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래 너희들이 진리를 받고 그래 그대로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들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동성애를 말합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도 바로 그들도 자신을 받는다 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꺼진 심령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변개시켜버려. 그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본인이 가기 싫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불 꺼진 심령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아버리실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 편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요, 그가 도적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가룟 유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둘씩 나가면서 선교여행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룟 유다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 그 능력들을 다 빼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들의 발을 금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꺼져버린 심령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꺼진 심령들에 대하여 다 꺼진 자들을 절대로 그들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을 다 그거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물이 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끓어야 밥도 하고 물이 끓어야 라면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타는 그런 충만해야 그래야 고기도 삶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끓지 않으면 삶아지지 않습니다. 물이 끓지 않으면 밥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반찬도 제대로 된 반찬이 나오지 않죠.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정말 심령 가운데 이런 불씨라도 남아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불씨가 있느냐?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일어나라 하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절망하는 사람, 팔짱 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만 하는 사람, 게을러 타져서 그 가운데 널브러져 앉아있는 사람, 결단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그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하기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동문서답하기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전살만 믿고 있고 요행만 바라고 있는데 주여 말은 주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내려가려면 남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기를 밀어줄 조력자요, 간호사 같은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부축해주는 하나의 목발 따위로 여기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고 예수님을 목발로 삼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친 다리를 그냥 짚고 다닐 수 있는 목발이라 휠체어가처럼 조력자로 주님을 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명령에 들고 일어날 때 주께서 걸어가라 주인이 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도록 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영상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심령의 불까지도 꺼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그 불씨의 불을 붙이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을 텐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마다 그 찰나마다 여러분이 읽는 때에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절대로 코로나가 끊습니까? 어떤 정책이 끊을 수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끊을 수 있었던가? 교회 역사를 보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3등분으로 하면은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싹이 났어요. 왕궁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난 것이 잎이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엔 출애굽하는 그러한 바란 광야에서는 그게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활활 타오르는 그 불씨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왕국에서는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나 미디안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미디안과에서 40년 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고 양만 쳐다보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요. 왜냐하면 모세의 10년 가운데 40년이 사장돼 있어도 그 가운데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소주 끓이는 데에 왕겨에서 풀무지를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어느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왕겨, 쌀겨라고 하죠. 그거를 넣고 풍로라고 하는 것을 넣고서 이렇게 풀무지를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들어가서 불을 켜놓으면 그 왕겨가 아주 불을 떼면서 끝까지 이렇게 아주 지면하며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떼고 나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다가 불을 붙이라고 할 때 다시 불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살짝 휘젓고 나면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 불씨를 흩어져 가지고서 그걸 다시 일으키고 거기다 왕개를 다시 집어넣으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불이 꺼진 것 같은데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10년 가운데 80년 동안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불씨가 80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똘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그 불꽃 가운데에 다시 불을 붙이시지 아니하던가.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드보라, 입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렇죠. 삼손이란 사람도 한때 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쓰임 받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의하여 두 눈을 빼게 돼 있고 아무것도,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맷돌질을 하는 신세가 노예의 신세가 되니까 사람들은 불이 다 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장면은 얼마나 장관인지 모르죠. 엄청난 역사가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전천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심령에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해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박해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에게 대하여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은 두보롯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 다 가져가라. 나의 모든 재산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뺏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믿는 자에게 순결은 영광이라는 걸 너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다 쳐넣을 것이다. 감옥이 나의 기도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천후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거 하고 저래 가고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시때때로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그 불꽃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불을 피우시고 다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은 강력한 불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도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도나미스란 말은 다이너마이트란 얘기입니다.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만 붙이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다 꺼진 심령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살려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아주 시대의 모든 삶에 대하여 인간의 말종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십자가에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에게 대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초청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희대의 살인마여 연쇄살인자랄지라도 주님 믿으니까 지옥만큼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 보응은 받습니다. 보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세상의 끝에 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지옥은 면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용서는 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요, 기독교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을 남용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 기독교의 꽃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왜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죄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 받으시는 것이지, 죄 자체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죄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 하나도 없습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잊지 마라. 이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는요, 끝까지 하나님 추적해서 그거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밝히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다 용서하세요, 저 사람도 용서하고 이렇게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결단코 물리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하여,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에 불이 다 꺼진 자는 살기 위한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절망 가운데 다 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가망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그 속에 생명의 불씨가 있는 자들의 편에서 역사하시고 그들 안에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가 살지, 자기 10년 가운데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 희망을 버린 자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게 되는 4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데스다 그 목가에는요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침받았을까? 나머지는요 다 9절에 보면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왜 안식일에 돌아다니냐?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인데 왜 이동하고 돌았냐? 왜냐하면 지푸로 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그것도 안식일 범한 겁니다. 야, 안식일에 왜 일하고 돌아다니냐? 왜 자기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하고 그에 대하여 비난하고 시비 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심령이 꺼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불을 붙이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랄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에 대하여 정말 다 꺼진 것 같은 그러한 심령에도 주님은 그 심령에 불씨가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내 차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40년 동안도 양만 쳐다보면서 있었던 모세를 생각해 봐요.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정상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적어도 충만하여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안 될지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불씨는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도 하나님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신앙의 불씨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태풍이 불어올 때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열매는 탁시움 마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열매는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여러분이 붙어있는 자일까? 아니면 떨어져 버릴까? 여러분 속에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아니면 불씨까지 다 꺼져버릴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하신 무슨 이런 일들이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다 나를 버리셨어. 불 꺼진 심령 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 이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피 흘리신 좀 빨리.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동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2절 다시 합니다. 참 들려오는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